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 영미권에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 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동 제한 조치와 재택근무 확대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부 간의 갈등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 등 서구권에서는 코로나19를 뜻하는 코비드와 이혼을 뜻하는 디보스를 합쳐서 합성어인 코비디보스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웃나라 중국도 팬데믹 기간 이혼 신청이 30%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간 우리나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이혼 건수는 10만 6,500건으로 직전인 2019년 11만 800건에 비해 약 4,300건이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의 조사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혼율이 1년 전 대비 9.8%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후에 이혼율이 꾸준히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 외의 인간관계는 멀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친인척, 이웃, 친구와 관계가 가까워졌다는 응답은 고작 2%로 멀어졌다는 응답 36.7%에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삼성생명 인생금융연구소는 이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혼율이 떨어지는 이유에는 관계가 크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한 지붕에 사는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진 것이 이혼율 감소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소의 분석에서 팬데믹으로 명절이나 각종 가족 모임이 줄어들면서 부부싸움 역시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명절에 귀성, 귀경길 이동을 자제하고 친인척을 만나서 얼굴을 붉힐 일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혼율도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저는 이 통계 조사 결과를 보면서 진정한 가족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양의 여러 나라가 팬데믹으로 부부가 한자리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갈등이 생기고 이혼까지 가는 일이 많아졌는데 우리의 경우는 오히려 서로의 관계가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은 분명 좋은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명절에 이동이 적어지고 친인척을 덜 만나면서 긍정적인 현상이 생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애당초 서양의 경우에는 우리와는 다르게 직계 가족 외에 친인척과의 만남이 많지 않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혼율의 감소가 오히려 명절에 친인척을 만나지 못한 것이 더 큰 원인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결국 가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족 간에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족이 다투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혀 경제적인 문제가 없는 가정인데도 아니 오히려 재정적으로 풍족함에도 재산 싸움을 하며 돈으로 인해 갈등이 커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사랑, 끈끈함보다 외적인 요소, 경제적인 유무, 관계의 문제가 가정 안의 문제를 일으키는데 더 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부 간의 갈등, 친인척과의 관계에서 필요 이상으로 배우자가 아닌
부모와 친척이 우선시 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족은 서로의 생각과 삶을 나누는 사람들인데 그 가족 안에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고 뜻이 통하지 않아서 가족 간의 사랑이 사라지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앞에서 가정이 쉽게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깊은 사랑을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은 가족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0년 동안 살아온 가족들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큰 뜻을 품고 가족의 품을 떠나온 예수님의 길이 결코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우리 주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늘 나라에 대한 비전도 심어주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적재자들의 비난과 질시의 눈총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큰 뜻을 품고 가족들을 떠난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동일한 마가복음에 보시면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 말씀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온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응원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미쳤다고 수군거리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좋지 않는 소문이 들리는데 가만히 앉아서만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마리아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강제로라도 고향집으로 끌고 가려고 찾아온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여 보니 상황이 어떠합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이 보니 소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찾아온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서서 예수님이 나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는 한 사람이 회당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모친과 형제들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이 찾아오니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들을 밖에 둔 채로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십니다. 그 정의가 무엇입니까? 5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왜 이런 정의를 내리실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신앙 안에서의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온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병 고침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한 것을 미친 것으로 오해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있다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도 예상 밖입니다.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또한 주위에 앉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도대체 이 선언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정한 가족은 혈육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자들이 한 가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앞에 앉아있던 무리들은 누구입니까? 먼저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어찌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겠습니까?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대부분은 각종 병자, 즉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말을 못하고 앞을 못 보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나병 환자들처럼 사람들이 멀리하는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늘 그렇게 소외되며 버림받은 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한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병마에 사로잡혀 신음하는 환자들을 향하여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천하게 여겨진 고아와 과부, 심지어 창녀들을 향하여, 그리고 공동체에서 쫓겨난 나병 환자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혈육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면서부터 함께 했던 가족이라는 관계는 쉽게 끊을 수 없습니다. 이익이 생기면 가족이 우선입니다. 경쟁적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하여도 가족들은 뭉칩니다.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긴 힘들어도 혈육을 위해서는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족입니다. 이것은 비단 인간만이 아닙니다. 동물들도 제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결국 혈육이라는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인데,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이 혈육의 관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혈육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혈육의 관계를 소홀히 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가족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배우는 매우 중요한 관계입니다.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아파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며 이 땅에서 미리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가장 소중한 공동체로 선물로 주신 것이 우리의 가족이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어떻게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본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가족을 이루는 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끈끈한 피로 맺은 가족의 문제가 어디서 생깁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잘 들여다보면 그 핵심은 서로 뜻이 통하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형제와 자매 사이에 하나님의 뜻으로 서로 통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은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에 대한 형제요, 자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대단히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말씀의 전후 문맥을 살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칠 때마다 형제들아 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는 호칭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형제요 자매라는 호칭이 더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옆에 앞뒤 한번 둘러보십시오. 정말 형제요 자매입니까? 본문에 우리 예수님의 선언은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의 복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의 책임도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행할 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예배 공동체로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온 가족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굳게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는 에클라는 접두어 밖으로라는 말과 칼레오 불러내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세속적인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비전과 영광을 위해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천차만별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주의 몸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것은 다양함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A와 B가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B와 C가 같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사회에 깨어진 가정 붕괴, 아픔을 경험한 우리의 이웃들이 어디에서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비혼 가족, 재혼 가족, 동거 가족, 노인 가족 등 이러한 용어는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 우리 사회의 가정 형태의 다양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이혼한 남녀가 부부 관계의 종료와는 별도로
자녀 양육을 같이 함께하며 살기도 하는 가족도 있고, 부부 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자신의 성취를 위해 유예 기간을 갖는 안식년 가족도 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 조론이 또 유행해서 한참 조론 얘기하다가 요즘 그 폐해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가족의 질서가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수직적인 성격에서 수평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매우 우리 사회에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보수적인 한국교회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지에 대해서 나와 우리의 문제로 보지 않고 교역자와 청년들의 문제만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신앙적으로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 돌아볼 여력이 없이 그저 나만 봐달라고 10년 전, 20년 전 교회 형태를 그대로 지니고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회는 무신론과 인본주의가 팽배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바른신당 균형 목회에서 우리 생성형 AI를 교회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루 듣고 그날 밤에 얼마나 좌절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 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 바뀌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열고 어떻게 그들을 예배당으로 다시 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아이들이 가지게 되는 고민과 미래의 불안,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눈높이로 다가가는 노력이 우리한테 시급합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의 전수는 교회 학교만의 과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제 교회 학교만으로 자녀의 신앙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사회적인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정에서만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신앙의 전수는 교회가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전 구성원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며 함께 참여할 때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 자체를 가족 공동체로 인식하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 우리의 책임은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가족으로 삼아야 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짧게나마 호주에서 또 그리고 미국에서 잠깐이지만 이민 목회를 경험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서 적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알게 모르게 인종적인 차별을 경험하고 분한 마음을 느끼기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체적으로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살아가는 그 나라들 속에서 경험한 것은 오히려 남을 배려하고 다양한 공동체의 공존 속에서 넓은 마음을 품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단일 민족을 자랑하는 우리 민족만큼 다른 민족을 차별하는 민족이 있을까요? 여러분, 방송 통해서 모르겠습니다. 백인들한테는 좀 우호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피부색이 검은 사람, 여러분 똑같게 대하십니까?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에서 온 사람들 똑같게 대하십니까?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겪었던 차별은 차별로 보기도 힘듭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함께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지역이 다르면 배척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새로 왔다고 이 새로운 사람이 왜 나대지? 조용히 있지. 그렇게 말하진 않으십니까? 지구상의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그 품은 생각이 심지어 우리를 해하고 악한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까지도 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형편이 뭐 해외 선교할 형편이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고 분명히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와 다른 민족을 향해 복음의 그 마음을 펼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동일하게 느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대두되는 민족주의의 위험성이 무엇입니까? 혈육으로, 민족으로 자기 공동체만의 주장과 이익, 자신들의 이기심과 생존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른 민족과 다른 공동체는 어떻게 되든 말든 자신만 살고자 하는 집단 이기주의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강대국들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달라야 합니다. 전 세계의 기아의 고통으로 시달리는 어린이들, 전쟁과 종교적 핍박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 심지어 자신들의 욕심만을 위해 다른 민족을 억압하고 전쟁과 폭력을 일삼는 악한 세력까지도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성령의 다양한 은사 중에 사랑이 더 고귀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요한일서 4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4장을 보면 4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9절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을 통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교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결론이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사랑을 형제들에게 나타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제일 먼저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 우선적 대상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힘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고 있습니까? 서로의 기쁨과 슬픔이 나눠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과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세상 그 무엇보다 다른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진정 하나로 묶어지는 것, 결국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평범한 진리만이 상처난 가정들을 진정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진정한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